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는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향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죽기를 면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죽음을 면하라, 죽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설의 말씀대로 이 물로 씻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대교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떠올랐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이 7교회들 중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진단하시는 교회인데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넘어서 회개와 씻음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면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물두멍 앞에서 날마다 씻는 회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죄악을 덮어놓고 쉬쉬하면서 주님 앞에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는, 매일마다 회개하는 저의 큐티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이 물두멍을 보면서 주님이 성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물두멍의 정결례의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나만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 씻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저의 죄를 돌아보는 큐티 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적용해 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면서도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예 비밀로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거룩에 대해서 이 자발적인 헌신을 명령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숨기셔서 우리가 모르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발성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법을 일일이 다 공개하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투명하게 비법을 보여주신 후에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한 관유를 따라 만들지 않도록 그런 절제가 있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이렇게 거룩의 명령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알아도 안 하는 것을, 알아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절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온 열매가 절제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데도 절제하는 저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율법의 기능이 죄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거든요. 알려주셨으니 절제하며 알게 하셨으니 죄와 싸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관유를 만들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죄를 죄로 알게 되었으니 죄와 싸우며 보혈을 붙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죽지 않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마음으로 매일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름만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관유를 만들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거룩을 위해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를 죄라고 알려주셨으니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